식구가 많네요. 보니까. 일단 73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부처님이 이제 성도를 하시고, 지난번에 그 부처님이 성도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경전에 얘기하시는 보면 뭐라고 하느냐, 요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연기법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이 성도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당신이 도를 깨달았는데 당신만 도를 깨달은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깨달은 도를, 진리를 전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알려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을 것인가? 알아듣고 그 사람들도 발심을 해서 부처님처럼 도를 닦을 것인가? 또 도를 닦으면 그 사람들도 반드시 부처님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남아요. 이제. 근데 부처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중생들의 업장은 또 듣고, 이 사람들이 탐욕심으로 꽉 차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법을 가르쳐 준들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를 하겠으며, 가사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시 도를 깨닫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나만 도 깨닫으면 됐지 뭐. 그리고 설법을 망설였다 그래요. 설법을. 그래서 이 내가 아까 73페이지 표시라고 했는데 69페이지에 보면 설법을 망설이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거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거는 뭐 그냥 설명하는 거는 뭐 길게 설명은 안 하고 간단하게 할게요. 설법을 망설이고 내가 깨달은 이 법은 참으로 깊고도 오묘한 것이다. 사람들은 아직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니 내가 저들을 위하여 말해주고자 하나 저들은 귀와 눈을 닫고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 옛날이나 지금에 똑같습니다. 이 절에 오는데 이 고명한 도를 깨닫는 도리가 있다, 이걸 하루 깨닫는 오락하면 따라옵니다. 그럼 뭐냐, 이 경원사에 와서 기도하고 이러면 돈을 많이 번다, 부자가 된다, 그러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절에 오는데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 오면 욕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오는 거야 말이야. 이게 거꾸로 됐잖아요. 이게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도 그런데 부처님의 법이 이 세상에 나와서 펴진 지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뱃속에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하지 그걸 버리고 아름다운 도를 깨닫고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는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이를 어찌하나, 이를 어찌하나,
부처님이 한탄을 하는 거야. 이 일을 어찌하나.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탐욕과 집착과 애욕에 빠진 저들을 어찌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무명을 벗어나게 하여 저들에게 존재의 실상을 깨닫게 해야 터인데, 존재의 실상, 즉 내가 나를 깨닫는 것,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이걸 하락하면 안 하는 거야. 맹자라는 책에 보면요,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오해하지 말고 한번 들어봐요. 맹자에 이런 얘기가 나와.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이쪽 잘 안 되는데 이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꼬부랑해져 있어. 그 습관이 되고 거석이 돼갖고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거 큰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어. 이 꼬부랑해 있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리 밖에 어떤 용한 의사가 있어서 이 꼬부라진 손가락을 쫙 펴준다 하면 돈을 싸들고 그 손가락 펴러 찾아간다는 거야. 그런데 바로 이곳에 마음이 이렇게 꼬부랑해진 걸 쫙 펴주는 훌륭한 도인이 있고 성자가 있다. 그래 그 사람이 이 꼬부라진 마음을 쭉 펴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을 내면서 니나 잘하세요. 아니 그래 실지가요. 실제 손가락이 꼬부라진 것을 펴는 것과 마음이 꼬부라진 걸 펴는 것 중에는 중요하기로 말하면 마음이 꼬부라진 걸 펴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걸 펴주려고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보좌님들은 그런 분이 없어. 잠깐 마음 펴다고 하면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 그러는데 실지가 다른 경원사 신도 말고 다른 사람들은 실지 모르고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자의 가르침이라니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안을 삼는다고. 경원사가 신도가 적다고 한들 뭐가 그리 섭섭할 것이 있으며 또 세상에 어떤 스님은 설법을 하면 사람 신도들이 구름처럼 모인다는데 임효림 스님이 설법한다 그래도 사람 한두 명 온다고 그걸 뭘 그리 섭섭하게 생각하겠냐. 왜? 자고로 옛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정말 진실을 얘기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려고 하면 안 듣고 길을 막고 도망간다 하더라. 내가 지난번입니까? 또 한 번 얘기했죠. 저 어떤 한국의 아주 유명한 기자 한 분이 찾아왔어요, 나한테. 그 내가 옛날부터 잘 아는 사이라. 저 강원도지사 하는 뭐 아무개하는 그 사람도 내가 잘 알고 그 사람 MBC 사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사람 센 사람은 잘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잘 안다. 잘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가 인터뷰를 했다 이거예요. 한번 기자니까. 그 내용이 그럼 어디가 이래 와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니까 딱 그 사람 설법은 하나다. 그냥 교회 다니면 하나님 축복받으면 돈 많이 벌다.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그거다.
하나님이 어째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구름처럼 모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 아 이제는 내가 알았구나. 뭐냐? 뭘 알았냐? 조영기가 여의도에서 순복교에서 설교를 하면 수만 명이 모여서 듣습니다. 그 강당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강당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듣는데, 그래도 조영기가 무슨 설법을 했다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건 아무도 못 봤어. 그래도 저 길상사락하는 절에 뭐 많이 모여봐야 그거 뭐 구름대처럼 모였다고 이런 사치면은 그 얼마나 모이더냐 내가 물어보니까 한 200명 모입니다. 조영기 몇만 명 모이는 거에 비하면 그거는 숫자도 아니잖아요. 200명 한 300명 모이는데, 그래도 뭐 다 아시다시피 봉국사보다 많이 모인 거라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근데 그게 법정 스님이 설법을 하면 그 이튿날 온 신문에 법정 스님이 무슨 법문했다 기사에 나는 거야. 그런 게 신도는 많이 안 모이지만 기사는 왜 나느냐? 입 바른 소리라. 그럼 지금도 내가 입 바른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저 스님 정치적 발언한다. 그러니까 그 스님, 그 법정 스님 돌아가신 지가 이제 뭐 벌써 한 몇 년 됐는데, 그 스님 그 계실 때 제일 먼저 그거 하잖아요. 뭐요? 사대강 그 뭐 보 막는 사업 하면 안 된다. 생태계를 죽인다. 이런 설법 그거 생각하니까. 그 조영민은 그런 설법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돈 버는 거하고 돈을 못 버는 게나 버는 게나 그거하고 관계없는 설법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탐욕을 충족시켜 준다 하면 좋아요. 하여튼. 그래, 나는 일체를 이긴 자요. 응? 여기 한번 봐요. 71페이지. 나는 일체를 이긴 자요. 72페이지입니다. 일체를 아는 자요. 나는 스승도 없고 누구에게 소속되지 않은 스스로 진리를 깨달았나니 신들조차도 나와 견줄 자는 없느니라. 나는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니 눈먼 이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고뇌의 바다를 건너게 하리라. 지금 진리를 전파하러 가노라 카시 마을로. 이처럼 웅장한 말씀을 듣고도 이게 뭐 어떻게 이게 좀 설법을 잘못 죄송합니다. 예, 이를 어찌하나 거기에 해서 69, 70페이지 70페이지요. 어찌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문명을 벗어나게 하여 저들에게 존재의 실상을 깨닫게 해야 할 터인데 그렇구나. 마치 연꽃이 흙탕물에서 피어나지만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고 항상 깨끗하게 피어나듯이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이라도 누구나 연꽃처럼 깨끗하게 피어날 수 있나니 중생들은 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스스로가 부처님인 줄을 깨달으리라. 그 부처님이 한편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 세상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질투와 온갖 거짓으로 차 있지만 이 흙탕물 속에서 연꽃이 솟아나고 꽃이 피는데 그게 뭐 물을 묻힌다든가 더러운 걸 갖다 부도 연꽃은 또르르르 흘러나가고 더러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연꽃은 뭡니까?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다. 불교를 상징하거나 안 상징하거나 연꽃이 아름답잖아요. 그래 보면 되는데 뭐 옛날에 어떤 대통령 뭐 성은 김씨오 뭐 이름은 영삼이라고 하는 대통령 할 때 뭐 전국에 뭐 고궁에 경복궁에 있는 연꽃도 다 캐서 뿌리고 뭐 독립기념관에 있는 연꽃도 싹 연꽃을 없애버리고 그 법정 스님이 칼럼에 그렇게 썼어.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 뒤에 막 아니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고 뭐 붕어가 다 뜯어먹어서 없어졌다. 무슨 붕어가 예쁘게 다 뜯어먹냐. 그러고 새로 도로 갖다 다 심고 그 난리를 적이 있는데 이 연꽃이 불교의 상징인데 그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탁 악세에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한 생각 문득 돌이키면 그 흙탕물 속에서 연꽃이 피듯이 부처님의 도를 닦겠다는 생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소리예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지.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보아라. 나는 존재의 실상을 알리려 세상으로 나가리라. 이제 설법을 망설이다가 이제 새로 이제 중생들을 교화하러 설법하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부처님이 이제 그 수자타라고 하는 그 마을 처녀가 주는 우유죽을 받아먹는 걸 보고 실망하고 같이 6년 동안이나 같이 고행 수도를 하던 그 교진여등 그 수행하던 수행자들을 버리고 부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는 이제 그래도 내가 제일 먼저 찾아가고 이 법을 가르쳐 줘야 할 놈들이 누군가? 요 사람들이다. 그래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찾아가는데 찾아가는 중간에 길 가는 사람을 하나 만났어. 그 사람이 뭐냐 우빠까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복이 없어가지고 부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야. 이것도 내가 한번 읽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이게 뭐 여주를 가지고 뭐 천천히 길에서 성자를 만나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보지 못하나니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보고도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경운사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내가 실험적으로 이거 갖고 있는 이 핸드폰이 이렇게 크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거기에 이렇게 보면 얼굴이 비치거든. 그 강아지 얼굴을 내 한번 비춰보여준다고. 그럼 그게 뭐인고 싶어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뭐 이래. 지 얼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또한 그와 같아.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듯이 참 성자를 만나도 성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한 자기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나를 알지 못하고 너도 너를 알지 못하고 네가 나를 아는 뜻하고 아는 뜻이 말하고 내가 또한 너를 아는 뜻이 말하지만 결국 너와 나는 남남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같은 이불 속에 같이 같은 이불 듣고 살아도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아이고 저 인간이 뭐 누구지 낯설어가지고 딴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길에서 수행하는 우빠까는 인류의 스승 부처님을 만나고도 당신은 매우 고요하게 보이십니다. 얼굴이 보니까 편안하게 돌을 닦아서 이제 모든 걸로부터 해탈하신 분이니까 얼굴이 고요하고 아름답게 보일 거 아니에요? 얼굴이 잘생기고 뭐 성형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게 아니고 얼굴에 분을 바르고 뭐 화장을 잘해가지고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이 마음에 수행을 하면 얼굴이 아름다워져요. 임효림이 얼굴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참고사문으로 수행이 덜 되거든요. 당신은 매우 고요하게 보이십니다. 출신은 어디며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것만 겨우 물어보았다. 진리를 안 물어보고 그것만 물어보는 거야. 나는 일체를 이긴 자요. 부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일체를 아는 자요. 나는 스승도 없고 그 누구에게 소속되지도 않은 스스로 진리를 깨달았나니 신들조차도 나와 견줄 자는 없느니라.
부처님 이전에도 부처님 이후에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는 거예요. 나는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뭐 나는 무슨 뭐 신에게 무슨 은총을 입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야. 나는 스스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나는 스승이 없다. 왜? 내가 스스로 깨달았으니까. 그렇게니와 신들조차도 나하고는 견줄 수가 없다. 이게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나는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니, 이게 신의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신들의 나는 스승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인간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보면 그 천인사 이러잖아요. 천인사. 부처님의 10대명 가운데 그런 게 나오잖아요. 천인 이래 돼 있거든.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다 이 소리야. 부처님은 그냥 사람한테만 스승이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나는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니 눈먼 이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고뇌의 바다를 건너게 하리라. 중생들의 그 괴롭고 그런 인생의 삶 속에 그 고해를 벗어나게 해준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진리를 전파하러 가노라 카시마로. 이처럼 웅장한 말씀을 듣고도 욱박가는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으니 최초의 제자가 되고 깨달음을 이룰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참 아쉽다. 눈과 귀가 어두운 욱박가요. 부처님 성도하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욱박가라는 수행자야.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수행하는 사람이. 근데 그래서 당신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 같습니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인천의 스승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설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한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했으면 부처님은 최초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정말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초전법륜입니다. 부처님이 최초의 설법을 한 내용이에요. 초전법륜, 카시마을 녹약원. 이 녹약원 참 인도에 가면 부처님 성지 4대 성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서 보면 참 아주 감회가 깊은 그런 곳이에요. 아니 저기 오고 있는 건 고따마가 아닌가. 그는 이미 고행을 포기한 타락자. 우리는 반기지 말고 그냥 무시하기로 하세요. 수자타가 주는 우유를 죽을 먹고 고행을 포기했으니까 버리고 갔잖아요. 근데 그게 한 얼마 후에 찾아왔거든 다시. 그러니까 저 오더라도 우리 가까이 오더라도 모르는 척하고 무시해버리자 이 소리예요. 그러나 고따마 부탁해서 가까이 오자. 얼굴에는 성자만이 가질 수 있는 광채가 나고 알 수 없는 엄숙함이 보였다. 가까이 오니까 벌써 옛날에 수행자의 모습이야. 도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탁 보이는 거예요. 그 교진여등은 저절로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고 부처님을 모시니 그대들이여 나를 보라. 쾌락에 빠지는 것이나 고행에 몰입하는 것이나 모두 양극당이니 나는 이 둘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도다. 모든 생명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고 이러한 괴로움은 애욕, 집착에서 생기며 애욕과 집착이 소멸하면 이를 열반이라. 나는 열반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느니라. 이제 이걸 이제 다른 보살님들이 기회 있을 때 이제 이 설법을 많이 이런 걸 기초 교리를 공부할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성제라 그래요. 이제 이걸 인생은 괴로움이다 이러는 거예요. 왜 인생이 괴로움이냐? 죽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쇠해지고 늙고 병들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뭐냐? 집이야, 집. 집착. 그거는 뭐 절대 안 놓치려고 하는. 지금 이제 무엇인가를 막 붙들고 있잖아요. 예? 부처님 그 진리를 붙드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아니 이거 좀 재미나는 비유를 들어서 내가 하나 얘기를 할게요. 70년대에 노벨 문학상도 받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받는 작가가 있었어요. 미국의 뉴욕 사람인데 리차드 바크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쓴 책이 갈매기의 꿈, 뭐 이런 소설, 이상한 뭐. 그 갈매기의 꿈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공이 그 소설의 주인공은 갈매기예요. 동화같이 썼어. 그 갈매기가 이렇게 나르는데 나는 이 갈매기가 어느 날 이게 나르다가 뭔 생각하냐면 이래. 나는 뭐 때문에 나르지? 하늘을 나르는 갈매기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살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런 걸 이제 그 작가는 그 갈매기를 통해서 그런 의문을 주는 거죠. 내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 위를 나르는구나, 갈매기가. 그런데 나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긴가? 내 목적이. 이거 말고 더 고귀한 뭔가가 있을 텐데. 그 갈매기가 뭐냐면 하늘을 나르는데 뭐냐면 나는 물고기를 사냥하기 위해서만 나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르기 위한 걸 나르고 그래 더 높이 올라갔어. 그 뭘 깨달은 줄 알아요? 갈매기가 높이 나르는 새가 멀리 본다는 걸 깨달았어. 아니 그건 누구나 알죠? 네. 높이 나르면 멀리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글쓰기 중에 갑자기 내 생각이 났는데 이게 중생이라고 할 때 중이라는 글자도 있지만 그걸 중생이라는 중자가 이제 뭐냐 무리 중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리 군이라고 해요. 발음을 군 한문으로. 그래 군생 중생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책 제목이 소설의 제목이 이래 군생이야. 이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이래 돼 있어요. 강물이 이래 하나 흘러가는 거야. 그 강물 바닥을 붙들고 사는 생명체가 있어. 그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한사코 거야. 근데 저 위에서 나는 떠내려온다 이런 생각이 처음 들어보거든. 저 위에 떠내려오는 걸 다 붙들고 있으니까 못 본 거죠. 떠내려오는 거. 메시아가 왔다. 이 사람의 소설이 얼마나 우리에게 허구를 찔러주는 겁니까? 우리가 뭐 메시아라 하는 게 별거 아니다. 이 사람이 조크를 던지는 거지 우리한테.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떠내려오는 거야. 밑에 있는 놈이 이런 게 야 저 높은 데서 뭐 하나가 내려왔으니까 이 메시아가 내려왔다. 야 대단하다. 그 이 사람이 뭐냐? 야 너희들도 나만 그러고 붙들고 있지 말고 나. 그 사람 메시아에 전하는 말을 듣고 붙들고 있던 걸 놓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망망대의 넓은 바다로 가는 거야. 그걸 놓은 사람은 놓은 거는 그 놓은 사람이 아니라 놓은 군생은
그러니까 우리는 붙들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있는, 그는 어디서 보느냐? 그 붙들고 있는 데서 온다 이거예요. 딴 거 아니야. 요거. 이게 이제 요거는 붙든다는 집이고 요거는 모은다는 집이에요. 그게 뭘 모으느냐? 우리의 좀 가래. 무슨 갈망하고 탐욕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 그런 것이 모여가지고 고를 만든다 이거예요. 이 고의 원인은 뭐예요? 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게 없어져 버리면, 요걸 없애버리면 뭐예요? 그걸 멸이라 그러는 거예요. 멸. 그래 이걸 뭐 하면 정멸 뭐 이러잖아요. 멸이라 그러는 거야. 이 멸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안 돼. 이렇게 노력한다고 못 놓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그 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일러서 뭐라 그러냐? 도라고 한다. 그래 요걸 사성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걸 여기까지만 배우면 이건 다른 데서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걸 많이 사성제 이런 걸 많이 들으셨을 거야. 그래 과죠. 과. 이걸 과라 그래요. 과. 이거는 뭐예요? 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 그리고 이게 원인이 되고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과자. 과. 멸을 괴로워. 그럼 이게 뭐냐? 뭘 해서 도를 닦아서 과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인이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살님들이 다 그러잖아요. 다 보살님들은 알게 모르게 연기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예요? 나쁜 놈은 나쁜 결과를 보고 좋은 놈은 좋은 결과를 본다. 인과 관련, 인과. 예. 그래 여기 이제 시인이에요. 요 글자는 한문도 이런 건 이제 뭐 참 내가 되니까 이런 거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 네모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신데 요 안에 갇혀 있는데 그 속에 이 너티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나무 중에서 제일 큰 나무가 너티나무입니다. 근데 나무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가 뭐예요? 너티나무 씨야. 아주 가느라고 조그마한 거. 뭐 이런 복숭아 같은 게 크잖아요. 뭐 씨가 보면 그 안에 이렇게 앞면이 크잖아요. 근데 이거 작은 씨가 그 속에 너티나무가 들어있잖아요. 너티나무의 DNA 유전자가 이 안에 들어있잖아. 그래 거기 싹이 나가지고 크게 크잖아 나중에. 그래 여기 뭐예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 DNA가 요 안에 들어있어. 거기 여기 인이라는 거예요. 시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인, 시야.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내가 비록 지금 하는 행동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시가 돼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장난으로 절하면서 했는데 꾹꾹 절하면 했는데 그게 시가 돼서 나중에 내가 부처님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내가 뭐 지나가는 사람 보면 에이 저놈 못된 놈이네 욕 한마디 했는데 그게 시가 돼가지고 나중에 내가 아주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인과라고 하는 거고 그걸 갖다가 이제 연이라고 하는 거래. 인과라고 안 하고 그러면 왜 인연이라고 하느냐? 연기법이라고 하느냐? 인과 과는 우리가 이제 자랑하면 보세요. 요 인이라고 하는 것이 큰 나무가 됐지만 그 나무가 또다시 열매를 맺잖아요. 거기 씨잖아. 우리가 보면. 그 과는 결국은 시인 거야. 시요. 그래서 이 과과 인과 과는 과 속에를 이걸 연결시키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한문으로 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 그래 연이 맞아야 결혼이 되지. 그게 서로 뭐 한다고 뭐 조금만 조금 뭐 한다고 해봐야 안 됩니다. 그게 인연이 아니던만요. 이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 이것과 이것 사이를
연결해주는 끈과 같은 거예요. 이게 끈. 그래 그걸 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이게는 결과는 이돼 있잖아요. 그래 이게 연기법인 거예요. 연기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생의 경계는, 여기 중생은 괴로움이 허덕기, 우리는 괴로움 속에 사는데, 그거는 뭐냐면 가래의 칩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됐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우리가 자꾸 흘러가면 윤회를 하잖아요. 윤회. 예? 예. 아이고. 유전연기라 그래요. 이걸 유전연기. 연기. 이게 스님이 이게 이제 한문으로 읽으면 잘 알아보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냥 한글로, 이 전, 연기.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래가 없어지고 부처님의 경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멸연기라고 한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한문으로 읽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뭐 글자를 이상하게 이거는 고리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리환. 환이라는 고리를 뜻하는 거예요. 고리 이렇게 동그랗게 팔찌 같은 이런 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환. 그래서 이 환멸연기라고 그래요. 그래 이게 이제 뭐냐면 환멸, 왜 그러냐면 윤회의 고리를 없애버리고 해탈해서 부처님이 되는 그런 연기를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걸 환멸연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침에 내가 참 우리 점심 먹으면서 아까 그 소방서 그 무슨 서장 하던 사람이 와서 이제 정령퇴임 한다고 그래. 정령퇴임 하기 전에 스님한테 와서 인사를 한번 한다고 그렇게 이제 왔어요. 내년이 정령퇴임인데 명퇴한다고. 1년 먼저 이제 한다고. 그래 왔는데 그 얘기하던 중에 우리 박 선생님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던 중에 이제 나왔는데, 이 불교는 3000년 전에 이 연기법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이 만들었는데, 부처님이 연기법을 이렇게 말씀 설법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이 쉽게 말하면 우주의 법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류 인력을 발명했어. 근데 그 만류 인력을 발명했지, 그 사람 뉴턴이 만류 인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있는 걸, 뉴턴이 태어나기 몇만 년 전에 그 유사이래로 항상 만류 인력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어디서 뭐 없는 걸 갑자기 그 사람 이후부터 만류 인력이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낸 거거든. 진리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진리라는 거. 누가 만드는 게 아니야. 진리는 누가 만들 수가 없어. 우주 창조가 진리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 아니라 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라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있는 거야 그만. 그래 그게 부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이거는 연기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열애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있고 열애가 멸한 이후에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법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불교는 연기법을 구성하는 것 같으면, 이 중국에는 음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불교는 연기, 음양. 이제 참 서양에는 그러면 뭐가 있을까? 서양 사상을 총괄하는 하나의 일은 있어요. 이 연기하고 내가 볼 때는 연기보다는 부족하지만 연기하고 유사한 원리가 있어. 그게 뭐라고 하냐면 변정법이라고 해요. 변정. 서양에 있어. 근데 이거는 그리스 서양 철학의 이제 그 기원은
그리스인데 이 그리스에서부터 그 그리스 안테네에 그 이름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사람들부터 다 연기법 참 이게 변형법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실제 이 변형법이라는 논리를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 완성한 사람이 18세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20세기를 지내서 21세기에 지금 살고 있죠. 그러니까 18세기니까 지금부터 한 200년 내지 300년까지는 안 되고 그 200년 좀 더 지난 그 세계예요. 그때 그 독일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때 변증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사람이 1970년대 정도에 그 세계 내가 지금 갑자기 들고 나와서 그 연대를 내가 확실하나 모르겠는데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겔. 이렇게 써요. 헤겔. 영어로 어떻게 생긴 거죠? 헬겔이 아니고 헤겔.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리드리 뭐 헤겔 뭐 이름이 길어요. 그 긴데 그건 언제 기니까 줄여가지고 그냥 헤겔이라고 하면 돼. 이제 서양에는 철학가를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앞에 유명한 철학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 앞에 나온 철학가에 이제 앞에 나온 철학가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런 데카르트. 순수 이성비편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칸터. 이런 사람이 헤겔 앞에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헤겔이 아주 주목받는 사람인 것은 이 사람이 뭐냐면 이 변형법이라는 걸 완성했어요. 논리를. 이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좀 그렇게 연기라고 하는 게 이랬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이것이 멸하면 이것이 멸하고 이것이 말하면 우리 부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편이 있으니까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남편이 있어서 그걸 부부라고 한다. 근데 남편이 없어지면 부부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아내가 없어지면 또 없어지잖아요. 누구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건 뭐예요? 그 둘이 모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부라고 하는 건 고유한 실체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이라니. 그래 그것만 부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래. 세상에 그 이치를 따지고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변형법은 그렇게 사물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어떤 것이 이 정리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정립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고 이제 이게 그냥 그저 할 때는 이 발을 정자 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뭐냐? 가령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러면 그런 결론을 우리가 딱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거기에 이의를 제기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뭔가 이의를 제기하면 뭡니까? 반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반이라 그래요. 한문으로 이걸 반대하는 반대할 반자입니다. 요걸 반대하는 거야. 안티죠. 안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과 요거에서 이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냥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하나님 뭘로 만들었노?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만드노? 흙으로 만들었노? 흙은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데 그러면 자꾸 따져보면 참 난처하잖아 이게. 예? 그 하나님 우주 창조했다 뭘로 만들었노? 흙은 누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노? 이런 게 나오잖아 이제 자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새로운 결론을 얻어내는 거야. 그걸 합이라 그래요. 합. 그래서 이 변형법적 논리에 의하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은 고다 이칸데 이거 이의를 제기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인생이 괴로운 거지. 근데 왜 괴롭지? 원인을 밝혀냈잖아요. 밤이죠. 여기서 이 하나의 점이
괴롭다는 정이 있는데 이걸 원인을 밝혀내는 그런 게 집에 의해서 생기구나. 그러니 반이야. 그래 그걸 밝혀내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 없애면 원인을 없애면 괴로움이 없어지는 게 정멸에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3단 논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불교적 논리가 있어요. 그걸 삼법인이라 이래. 삼법인. 오늘 참 어려운 게 얘기하는데 너무 쉽게 얘기한 것 같아. 보니까 삼법인이라 그래요. 인 도장인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불변하게 탁 도장을 찍어놨다 이 소리예요. 도장을 딱 찍었다. 도장 찍으면 끝이잖아요. 이혼한다 말로만 하고 말아야 되지 도장을 팍 찍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 뜻이 이거는 불변한 법칙으로 탁 찍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일체계고다. 삼법인의 제1부석엔 그래 돼 있잖아요. 일체계고 또 뭐에 삼법인이 뭐 어떻게 돼 있노? 그 다음에 내가 또 자세히 준비를 해갖고 나와서 그렇게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러한 왜냐하면 시간이 이거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변증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해겔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논리를 했는데 그래서 변정이라는 게 뭡니까? 이 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변호사라고 하는 변자예요. 이게 그래서 반대되는 것을 논정해서 새로운 합의 결론에 도달한다고 하는 그걸 이제 정이라고 하는 건 이 말씀문자에 이렇게 된 이게 이제 정이에요. 그래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변정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 또 새로운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걸 또 다시 또 안티를 걸면 또 새로운 결론하고 자꾸 이렇게 발전해가 인류 문명이 발전해가야 되는데 해겔이라는 사람이 결정적 오류를 범했어. 이거는 정말 내가 이 대학생들이나 이런 무슨 어디 그 대학 원생들 정도쯤 되는 애들 데리고 아니 왜냐하면 그 백담사 그 가면 우리 그 학인 스님들 그거 다 보면 뭐 요즘 대학 나오고 무슨 하고 박사 하던 놈 무슨 하던 놈 이것들 와서 스님 돼가지고 내 강의 듣잖아요. 듣고 아이고 스님 기가 막히게 딱 찍어주시네. 이제 이런다고 쪽집게라 그래요, 내를. 그런데 이 해겔이 무엇을 오류를 범했느냐 하면 인류 역사가 변형법적 법칙에 의해서 발전해 가는데 이 해겔이 살았던 그 시대에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거는 독일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우리가 독일 그러잖아요. 이 불란서가 있고 독일이 있잖아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 하나의 통일 국가가 아니고 이렇게 쪼개져 있는 여러 개의 국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했는데 그 중에 해겔이 해당되는 나라는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프로이센이 공화국을 그 당시에 했는데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가는 뭐냐면 우리가 가정이라는 게 있다. 가정. 그 가정에서 우리가 엄마 아버지 가정에서 내가 출발하잖아요. 해가지고 내가 하나의 개인으로 가정에서 내가 개인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서 행사를 하면서 사회에 나오잖아요. 사회 나와서 뭐냐면 시민이 되잖아. 시민. 여기서 시민이 돼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시민이 되고 국가가 이제 생기는 거야. 국가. 그 시민들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국가는 뭐냐? 정신의 집합체요, 문명의 집합체요. 가장 인간 문명의 아름다운 집합체로 본 거예요. 집합. 이 집합이라고 할 때 이게 아까 우리가 집 있잖아요. 모일 집자, 합자. 응? 그 집합으로 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프로세인 국가라고 보고 그것을
여기는 더 발전할 게 없다. 역사의 종말이라는 걸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그걸로 가지고 뭐 그 문학 작품으로도 뭐 소설도 역사의 종말, 무슨 역사의 종말, 영화도 뭐 있던 거 그렇지? 뭐 역사의 종말 이런 게 나온 거야. 근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끝인데 요 헤겔이라는 사람의 이게 참 수준 높은 얘기니까 한번 들어봐요. 그래도 한번 기동요. 헤겔이라는 사람은 절대적 사상의 영향을 받고 나온 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 그 사람이 뭐냐?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야. 마르크스는 들어봤죠? 예. 헤겔은 몰라도 이 사람은 아는 거야. 왜냐? 공산당 선언을 한 사람이거든. 이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애들이 이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 공부한다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교 입학 탁 들어가고는 선배들한테 이런 걸 탁 얻어서 보잖아요. 뒤집어버린 거야. 너무 글이 좋아. 길지 않아요. 이게 짧아요.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런 게 그 속에 보면은 너무 멋있잖아. 그 사상이요. 그런데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래 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그 헤겔의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변증법적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져 나온 게 뭐냐 하면 그냥 하나에 떨어져 있어. 이게 딴 데 묻는 것도 아니고 역사 5단계 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 5단계 발전. 이게 뭐 털리게 나오더라도 알고. 그러면 뭐냐 하면 인류는 어떻게 되냐면 원시 시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원시 시대요. 네? 그 이제 이 근원 원자 원시 시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때 이 원시 시대는 철저하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유재산이 없는 거야. 왜 사유재산이 없느냐? 원시 시대는 생산하는 인간이 뭔가 사냥을 하고 뭐 이렇게 가서 어디 가서 나무파리 따서 먹고 뭐 이렇게 사는데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저 산에 호랑이 같던가 이런 지금 산에 야생으로 사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사냥해서 하면 먹고 다 못 먹으면 놔두고 가지 그걸 저장하지는 않잖아요. 잉여라는 게 뭐입니까? 먹고 남은 그걸 저축하는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놈, 부자 이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자연적으로 공산주의야. 공산이라는 게 뭐예요? 공동으로 생산해서 그냥 똑같이 나눠먹고 만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저기 하이에나 같은 거 이렇게 사냥해갖고 그 가족 간에 그 계급 순서대에서 제일 센 놈이 먼저 먹고 그러면 먹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 놈은 먹을 게 없으면 지금 굶은 거야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원시시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류가 문명이 생기면서 뭐냐면 도구를 사용하면서 사냥을 더 잘하게 되고 그 잉여물이 생기고 이런 것이 생기면서 생산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노예제가 생겨요. 노예제가. 이 노예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노예를 어떻게 돼요? 나는 일을 하지 않고도 데리고 있는 노예를 시켜서 그놈들이 생산한 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그게 노예제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예제를 거쳐서 뭐냐면 봉건제라고 하는 게 생겨요. 봉건제. 이거는 뭐냐면은 노예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더 노예제는 그럼 뭐 몇 명 내가 노예를 한 대여섯 명 데리고 있다 해봐야 별가게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거는 봉건제는 뭐냐 하면 지역에 조청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세종시 가면 세종시 옛날에는 뭐냐면 이거 사건 효림이 네 거 해. 그럼 여기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세금을 거다 드려하고 그거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이 안에 사는 백성들은 뭐예요? 소작이 샀다.
나한테 내 토지를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걸 봉건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시대 노예제 봉건제에서 세계적 자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농경사회예요. 근데 여기는 산업사회가 되면서 뭐예요? 이제 임금을 주고 노예를 그냥 이렇게 먹여 살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주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자본을 축적하잖아요. 돈을 축적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옛날에는 우리가 조선 팔도에서 무슨 부자다 해봐야 한 만석지기 가면 큰 부자가 이런데 그런 거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게 자본주의가 생겨요. 여기에서 자본주의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노동자들이 이거 저놈은 저렇게 잘 먹고 사는데 나는 맨날 뼈 빠지게 일하고도 먹고 살 걸 걱정하게 사는구나 나는. 왜냐? 내가 노동을 하는 이 산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내 한 사람이 일하는 원시시대는 내가 한 사람이 일하면 내 먹을 것밖에 생산을 못해요. 내가 생산하는 걸로 갖고 잉여가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논아주지는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생산력이 발달하면 내가 혼자 일을 해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번 돈이 100명, 2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만큼 생산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일을 하고도. 그런데 그래서 100명, 200명이 먹고 살 만큼 생산을 했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목숨은 겨우 내가 먹고 살 만큼밖에 나한테 안 주잖아. 그게 억울하잖아요, 이게. 이것들이 나와서 세상을 들고 엎어서 노동자가 생산하는 사람이니까 주체가 돼서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 되자 이렇게 들고 나오는 세상을 들고 없는 게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써노 이게 갑자기. 이렇게 쓰는 건데 공산자가 그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오는데 이게 아까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했던 해겔의 영향을 받아서 마르크스가 뭐냐면 역사의 5단계 발전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이게 와서 역사의 종말이다. 끝이다. 더 이상 발전할 게 없다. 공산주의가 인류 문명의 완성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의 가장 큰 오류예요. 그래서 이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이제 이런 건 임효림한테 알면 듣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들어봐요. 이게 좀 부처님 얘기하다가 참 이상한 데로 가서 그러면 이제 마르크스는 이 자본주의를 때리 부숴버리고 자본주의를 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 공산주의를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자본주의가 어떻게 됐느냐? 자본주의가 원시 자본주의에는 그 원형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가 살았던 18세기나 19세기의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내가 월급 주는 건데 그냥 주고 싶으면 주고 내가 너 하루에 10,000원 줄 테니까 와서 일해. 싫습니다. 그럼 하지 마. 다른 놈 여기 10,000원 줄 사람이 있으니까 주지. 그리고 또 10,000원도 주기 싫어. 5,000원 줄 테니까 일해. 그럼 안 하면 그런 둘이 이래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돼 있는 거예요. 권리. 이게 이 권리를 주장하도록 하는 게 헌법이라는 거예요. 헌법의 모토가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법이라는 게 잘 법 정신의 최고 중요한 법,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죠. 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인권이라는 거야. 사람은 고유한 자기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큼 존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대접받을 권리가 있고 그런 걸 헌법이 보장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웃기고 있는데 그럼 돈 내놔. 그 이자료 받아가고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혼하면 뭐 그냥 함부로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그런 권리가 인정 안 될 때는 이런 인권 이게 인정 안 될 때는 남자가 나 네 싫으니까 갚으려 너 집으로 친정으로 갚으려 그러면 쫓겨나면 끝이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게 권리라는 거예요. 그게 헌법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노동자도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라. 그래서 법으로 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너 공장에 사람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와서 나한테 와서 일하십시오. 그런데 임금 내가 마음대로 결정 못해. 노동법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일을 시키면 최소한도 기본금을 얼마를 줘야 된다. 그래 그걸 뭐예요? 최저임금제라는 게 생기고 권리가 있어요. 그런 법이 다 있어.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데려다 쓸 때는 마음대로 썼는데 지금 마음에 안 들거든. 너 일하지 말고 갚으리. 그래 못하는 거예요. 해임을 못하게 돼 있어 마음대로. 그러면 크게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 권리예요. 법이 보장하는 거예요. 권리예요. 권리. 그래 그런 것이 발전하면서 뭐예요? 동시에 노동자에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뭐입니까?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지. 예? 이 진짜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이제 복지라고 하는 건데, 복자. 아까 우리 낮에 복 얘기했잖아요. 복지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지금 선진화가 되면 자꾸 그런 데로 가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일도 못하고, 뭐 딱히 일할 때도 없고, 나한테 일자리도 안 주고, 일도 못하는데, 그럼 나 일도 못하면 굶어 죽으란 말이냐? 그럼 나는 국가가 나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굶어 죽지 않도록 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나한테는 뭐예요? 굶어 죽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법으로 내가 가르쳐도 지금 그중에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지금 아직까지 도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 가면요, 나는 집이 없으면 못 살겠다. 집을 내놔라. 같이 생산하고 같이 먹고 가는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집 내놔라. 국가가 나한테 왜 집을 안 주냐? 국가한테 청구를 하면 집을 줘야 되게 돼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같은 데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데, 직업이 없더라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성년이 되면 국가에서 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줘야 한다. 그런 법률이 통과돼서 그 나라에서는 한 사람한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데까지는 안 갔지만, 그러면 공산주의 할 거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역사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종이 없다. 변증법적으로 계속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걸 끝으로 본다 하는 게 마르크스의 실수고 해결의 실수다. 그래서 그런 게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서양 철학의 가장 마지막 방점입니다. 방점. 이거는 서양은 18세기, 19세기에 와서야 이게 완성되는데, 불교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고, 이게 발달된 연기법이라든가, 또 중국 그다음에 음양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이 소리예요. 있어요. 그래 뭐 시간이 조금 오버를 했는데, 뭐 그래도 그런 대로 들어볼 만하죠. 대충
그 여기까지만 오늘 하면서 그 이제 그 녹야원에 가서 그 비구들에게 설법을 했다 하는 걸 끝으로 시간 내면 그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그걸로 참고